이제 4월 첫째 주 특별히 성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이제 3월은 지나가고 또 4월 첫째 주로 특별히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비록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찬을 대하듯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감격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또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 있게 하시고 다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같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찬양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가상함 위로받지 못했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을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부르신 후에 조한진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만 아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2년도 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오늘까지 주님께서 또 잘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보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또 얼마나 복된 일이고 즐거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 전쟁이 있고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그런 믿음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또 복받고 축복받는 생활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같은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같은 시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서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또 많은 것을 깨닫고 아버지 주님 말씀 그 방향을 잘 잡아서 또 다음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상할 가운데 또 저희 자신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먼저 한 발짝 다가가서 우리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음의 전파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또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땅에 하루속히 평화가 와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2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오늘 이제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성찬 예배로 드리는데요.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하셔서 함께 우리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늘 성찬 예배 때에는 성찬을 통한 깊은 의미를 생각하시고요. 또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또 감격하고 또 감사하며 헌신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거듭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서로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면서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서 예레미야서 30장 1절 3절 본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진정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 들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늘 여호와가 가라사대,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참으로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말씀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및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록 죄악으로 인해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금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민, 선택한 민족을 향해서 chosen people, 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유일한 영적인 원리 및 그 특권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그 유일한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자, 여기서 영접하는 자라는 것은 헬라어 그 원문상을 보면 그 대라는 그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yet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그러나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세상의 반응과 성도의 반응을 아주 극명하게 대립시켜주고 있는 한 접속사 단어를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1장 5절, 10절, 11절을 좀 보면은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어둠, 그 다음에 세상, 그리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yet, 그러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영접하는 자들, 이들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강한 강조의 뜻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역시 헬라어 그 단어를 보면 파랄람바노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것은 집단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거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 민족 전체가, 백성들 전체가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엘라본이라는 단어를 역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수가 아닌 단수입니다. 구원은 집단적인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사도 요한은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특별히 영접한다, 이 엘라본이라는 단어는 신뢰, trust라는 그 단어 의미보다도 더 강한 표현으로서 사용되어졌는데,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강조해주고 있다고 신학자들은 그 원어를 통해서 또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어떤 모태신앙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국의 그 통계를 보면요, 뭐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인터넷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모태신앙으로서 이제 교회 주일학교도 다니고 중고등부까지 그 부모들의 눈치를 통해서 억지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왠지 대학 가서는 거의 90%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에서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나름 잘 알고 있고요, 또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생활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물론 그 이유 중에는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보죠. 그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오히려 혼돈 속에 있고요,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급기야는 신앙을 떠나서 참 구원에도 이르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음에 대해 또한 저는 안타까워하고 그 글을 올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자녀들 참된 구원에 이르렀는지 꼭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구원은 결코 어떤 모태신앙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참된 신앙 고백과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더욱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른 신앙으로 저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고 영접하는 자와 연결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모모하는 자들에게는 아우토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관계적을 서술하는 역격으로 쓰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좀 다시 말씀드리면 앞의 표현을 거듭 강조하고자 연결해서 다른 단어로 반복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이름이라는 것은 그저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호칭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죠. 그 이름에는 그 존재와 본질 전체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및 그가 어떤 분이신가, 그 본질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 본질은 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믿을 때에 진정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저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고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진 그 존재와 그 본질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그 한국교회가 이제 막 부흥할 때 정말 성도들이 참 열심히 전도를 했죠. 그때 전도 내용을 살펴보면 한두 가지 아주 간단한 전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빌립의 전도법이라고 그러죠. 와 보라는 것이었죠. 교회 오면 구원 얻고 치유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다는 아주 짧은 외침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정말 무언가 지푸라기도 짚고 싶은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죠. 60년, 70년. 그래서 너도나도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왜? 치유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그저 맹목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찾게 되었죠.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들은 참된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전도의 다른 방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는 그 편말을 크게 써서, 그리고 그것을 들고 외치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러한 전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저 구원이 주어진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적어도 그가 누구인지 알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외칠 때 그 중심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주어진다, 그렇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참 지혜로운 전도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보죠.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주가 누구신가? 그런 의문을 모두에게 갖게 했고요. 결국 그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교회를 찾게 되거나 혹은 성경을 통해서 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저는 깨닫게 되고 결국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아주 전도의 기본을 소개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 때 여러 전도에 관한 방법 및 성경 구절을 잘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교회에 한번 와보십시오. 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삶에 참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해 주십시오. 언젠가는 비록 당장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당장 어떤 신앙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도 심령 깊이 그 구원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때가 올 것이고요.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 주가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깨닫게 될 때, 그때가 진정 참된 구원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전해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또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기서 믿는다는 단어 역시 이제 피스투오라는 헬라어의 현재 분사, 즉 현재 진행형인 피스투신을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부터 그저 한순간 땡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런 현재 진행적인 신앙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헬라어를 이렇게 뒷받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원어적인 어떤 의미를 살펴볼 때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한 들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무튼 past 현재 진행적인 것이 한순간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계속되어지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단어를 통해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서로 구원에 대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복잡하게 이러쿵저러쿵 생각할 것 없이 그저 예수를 참 구주로 믿고 영접하였다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고 믿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름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 영접과 믿음은 참된 영접과 믿음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구원의 영역에 대해서는 감히 우리가 판단하거나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만 확실하게 잘 믿으면 그날의 확연히 아마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도 하지만 로마 10장 17절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고백하고요. 또한 이를 마음 깊이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는 허물 가운데 놓일 때도 있지만 나의 심령 깊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권세는 무엇인지 또 역시 헬라 원어를 통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엑수시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권세라는 단어, 엑수시안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합법적인 권리를 뜻하고 있죠. 영어로 보니까 또 righ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라는 단어도 이제 신약에 두 가지로 특별히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huios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양자, 상속자를 뜻하고 있죠. 그리고 또 테크논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본성적인 자녀, 그러니까 출생적인 자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해서 여기에 자녀는 후자연 테크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죠. 그 경험을 통해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저 단순히 양자의 관계가 아니라 친자로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특권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역시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그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 탕자와도 같은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삶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 회복되어서 그 자녀로서의 잃어버렸던 권리,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되찾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당시 그 큰아들은 이제 바리새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이들의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록 허락망탕한 삶을 살았지만 다시금 집이 그립고 가족이 그립고 아버지가 그리워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 동생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 큰아들의 모습에 진정 그 바리새인의 모습과도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서 비유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날 현대교회 모습도 이러한 큰아들의 모습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반성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그토록 감격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선포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특권이 회복되는 것을 인해서 너무 감격해서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선포했던 것이죠.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역시 그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재산을 다 환원하고 참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역시 예수님을 통한 참된 구원이 그와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즉 특권이 회복됨을 인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요한과 누가는 잘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아들로서의 관계 즉 특권이 회복됨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 이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한 은혜와 축복의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천국의 그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격하며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다시금 세상을 향해 그리고 우리 주위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간단한 이 영적 원리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를 전하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다시금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해서 그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날에 또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특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조차 우리 모두는 주님을 영접했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구원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감격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래서 그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더욱더 우리 자녀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하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구원이 주어지지 않은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그러한 우리의 가족과 또한 주위 이웃들을 향해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진정한 복음을 외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또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7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과 또 성경 읽기 시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성경 읽기 이제 구약 마지막 소선지서 지금 이제 아모스 지나서 이렇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아마 소선지서를 마치게 되면 구약을 다 마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접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새벽 6시에 우리 또 중보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4월 생일자 우리 이정남 권사님이 4월 3일입니다. 계속해서 또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시는데 어디 계시든지 늘 건강하시고요. 또 이번 4월 3일 또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미자 집사님 4월 8일, 또 최재종 집사님 4월 28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임지 교육은 4월 7일 돌아오는 목요일 날 오후 3시 반에 있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또 종료주일 예배, 또 고난주간 새벽 예배, 고난주간 수요 예배, 특별히 부활주일 새벽 예배는 4개 교회가 저희 교회에서 연합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간이 되시면 꼭 같이 나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새벽에 우리가 함께 또 맞이하며 또 찬양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역시 부활주일날 그 부활주일 예배 및 임직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바람이 이렇게 좀 차고 그러네요. 그래서 거듭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직도 이제 코로나가 완연히 이렇게 회복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계속해서 조심하시고요. 잘 또 이번 봄을 지내시고 또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276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4월 첫 성찬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 주님 주관하시고 또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주어진 특권을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남은 생애를 주 앞에 또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진정한 참된 구원에 나오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지인들, 특별히 우리 가족, 우리의 자녀들 있습니까? 하나님
속히 저들 심령 깊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이 어떠한지 깊이 체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또 전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미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부흥이 일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에 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우리의 조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사 세계가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직도 전쟁으로 인하여 힘들고 또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있는 우크라이나 그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평화협정이 맺어져서 전쟁이 끝나고 다시금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어떤지를 깨닫고 나라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어디 계시든지 늘 주님 지켜봐야 주시고 이제는 속히 함께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감격 속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시금 신앙으로 고백하며 헌신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선교지 위에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그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